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으로 올 여름,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무더운 날씨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 옛날에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땅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제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버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아원에 가면은 부모를 잃어서 온 거보다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온 버려진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가난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집 누구에게 누구를 대신 맡겨놓자 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버려진 아이는 오늘날 미국으로 입양 가기도 하고 다 자란 그 아이는 다시 한국의 그 부모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왜 버렸는지 이유라도 알고 버린 부모가 도대체 생모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다시 연어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동묘지에까지만 함께하고 가서 울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다시 함께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다리를 건너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여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 한결같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껴맞춰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잘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에는 미움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미움 가운데,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미움, 죄악, 상처들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임하도록 기도로 죄악들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유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억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미움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서 많은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불행하게 하고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미움이 죄악들이 출발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역사하면서 미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고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의 일식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의 일식이다.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가려짐으로 일직선이 되면서 태양이 꺼멓게 되어지고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수업 시간에 일식이다 해가지고 본 이후로 그 뒤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식이 태양은 분명히 떠서 활활 타오르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중간에 달이 일직선상에 가려져 가지고 태양을 완전히 가려주니까 어둡게 되어지는 현상. 마치 그와 같이 달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아닌 다른 장애물들이 끼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차단되어지는 현상이 신의 일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죄악과 이 찌꺼기 같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 걷어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딱 옆에서 보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면서 본을 끼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예수님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예수님도 고난당한 거기에 욕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애받는 제자들을 그대로 사랑 가운데서 바라보시고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자들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저들이 무슨 죄를 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그렇게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위협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내가 그거 계산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 일을 내가 계산해가지고 갚아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산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재앙과 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잘하고 칭찬할 사람에게는 상과 칭찬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본분은 뭐예요?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상처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 계명들은 왜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내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 채워주고 공급해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바깥의 것을 선택해 나가면은 그것을 바로 우리를 공격과 위협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보호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보호를 받고 모든 고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감옥과 같이 든든하고 담대하고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또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결핍과 분쟁과 어려운 문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내 욕구 충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수많은 불행적인 결과를 맞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결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창으로부터 수없는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떠돌이로 광야로 맹계리 광야에서 헤매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모이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의 군대, 다윗의 부대를 일으켜 세우면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가 경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경영해주시고 붙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갈 때 진정한 보호와 공급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사지로 몰면서 충성된 부하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어놨을 때 다윗이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찾아와서 명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깊은 회개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아와 밧세바를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범한 죄인데 간음하고 살인한 죄 사람을 향하여서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주님께만 범죄하였고 주님 목전 앞에서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주시는 다 하나님의 선물들인데 이 선물들 앞에서 죄를 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보호자와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죄를 범합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욕심을 내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먼저 근원적인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그 쫓기는 시절과 광야의 불황자와 같은 시절 속에서도 주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뜨거운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를 높이시고 왕이 되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그를 따르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그러면서 모든 족속들을 맡기기까지 하고 그것까지도 부족하다면은 내가 또 이것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러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가요의 노래를 보면은 다 사랑, 이별, 버림받은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노래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가요 노래 그렇게 부릅니까? 왜 나를 버려서 왜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에게 이런 슬픈 사랑을 가져다 주고 나는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이 세상에 가요인데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더 나아가 더 이것저것 주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실현당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오늘날 동일하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또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저것도 필요하면 더 주었으리라는 나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적절한 회개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것을 깨달은 다윗에게 다시 회복과 은혜와 여전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공급하여 주겠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안 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주님의 사랑의 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야구장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성당 가족 그 센터에서 나오는 그 티켓이 있었는가 봐요. 저한테 2장을 주셔서 아들 금준이와 함께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장에 하도 100만 년 만에 찾아가 보니까 이 야구장은 아주 오래전에 금준이가 어렸을 때에 한 번 가고 이번에 가니까 야구장에 가서 사람 모여있는 거 TV로는 공 던지는 거 봤지만 응원하는 분위기는 너무나도 또 이제 좀 생소한 거예요. 우리 여기 경남이 야구 팀이 뭡니까? NC요? 예. NC에 유명한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를 제가 별로 못 보았고, 또 그 며칠 전 경기는 KT에 7대 0으로 친 상태에서 두 번째 또 경기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겨야 될 텐데 7대 0으로 졌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보니까 처음 1회 초에 4점을 내주는 겁니다. 4점을 내줘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옆에서 보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날씨도 막 뜨거운데 지쳐가지고 이제 진 가운데에서 한 점 한 점씩 따라가지고 마지막 9회 말까지 갔을 때는 9회 말에 5대 4로 쫓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1점만 내면 된다. 그러니 이제 막 1점을 낼 수 있도록, 이건 NC가 꼴찌인가,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10개 팀 중에 8이더라고요. 예. 성적이 아주 우수한 지역에 제가 와가지고, NC팀, 꼴찌팀을 응원하기는 참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응원을 하는데, 이제 9회 말까지 가니까 응원하는 응원 문구가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저도 모르게 앞에서 치어리더가, 잘생긴 총각 치어리더가 앞에서
짠짠짠짠짠 하면서 막 하니까는 저도 그냥 막 응원에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와. 응원이 막 절로 되어지고 제발 한 점만 내가지고 동점이라도 내라. 근데 제가 어느덧 고성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고성 사람이 벌써 된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대4로 졌어요. 예. 졌는데 지면서 앞에서 이끄는 저 리더들, 치어 리더가 와 이끌고 딱 박자를 내고 막 흔들고 하면서 공을 막 하면서 하는데 이야 앞에서 이렇게 이끄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앉지도 않고 일어서가지고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도 어느덧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얌전하잖아요. 언제 일어나가지고는 막 합니까? 집에서 그냥 축구 볼 때는 꽈링하면서 하지만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단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율동도 안 하잖아요. 그죠? 찬양 율동 하러 가면은 율동 안 합니다. 그런데 야구장 가서 보세요. 그건 막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 하게 하는 에너지 이원이 뭘까 보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막 쫙 하는 거예요. 그 치어 리더가 잘생긴 총각이 얼마나 잘생기고 뭐 멋지게 이끄는지 그 옆에서 그냥 막 치어발들이 그냥 막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야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치어 리더를 세울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착착 앞에서 흔들고 얘기하고 구호하면은 모두가 다 그냥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야, 우리 야구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회에서 그러한 존재가 누굴까? 치어 리더, 응원을 이끄는 리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리더는 누굴까? 보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웃음으로 맞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고 그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 구김살 구기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근준이가 응원 공이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이제 버리고 간 거 저거 주워올까 말까 하다가 야 누가 주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놓고 간 거 같은데 하면서 주워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그거 내 거예요 하면서 가져가고 얼마나 쪽팔린지 진짜 이 꼬마한테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하려니까 그래서 근준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공 필요하냐? 네, 필요한데 가지고 싶대. 10,000원짜리 손에 쥐어주면서 사가지고 와. 그래서 공 한번 들어보자. 근데 문 닫았대요 그새. 문 닫아가지고 여전히 없어서 야구장에 오면은 야구 공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들한테 이걸 쥐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도 오랜만에 오니까는 야구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이 더위 속에 초반을 보내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그동안 좀 무심한 아빠였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저희 아버지한테 단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자 유친 야구장에서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하면서 너무 좋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저랑 아버지랑은 야구장에 간 일이 없거든요. 그 옛날에 뭔 일이 있겠습니까? 예, 부산에 있을 때도 여기 사직부장인가요? 그냥 지나가고 그랬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뭐 개척교회 하면서 막 바쁘게 정신없이 하니까 다닐 일이 없었죠. 저도 오대산에서 막 건축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야구장에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느덧
고3이 된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야구장 가서 짠 하려고 하니까는 뭔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 가운데에서 그 사랑 앞에 순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13, 14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흐름을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기회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6절에는 순종하는 자가 누구의 종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순종의 종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도함 받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들이래요. 안 된 것도 실패와 내게 힘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품으로 다 선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계십니다. 고흐가 그랬습니다.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에 이 고흐가 작품을 활동하는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왜 그랬느냐? 모델료가 있으면 좀 부유하면은 모델료를 해가지고는 막 그릴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모델료가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보이는 것마다 보이는 사물마다 정물, 사물, 자연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고흐 스스로의 개성을 색깔을 입혀서 한 것입니다. 덤불이 있으면 덤불을 그리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그리고 바다가 보이면 바다를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감자가 있으면 감자 먹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친절을 베푼 그 레스토랑에서 차를 마시던 그 레스토랑에 평범한 친절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친절을 받은 그 건물을 그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기업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적에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목사반을 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창밖으로 보여지는 벽에 있는 그 밀레의 만종 그림 액자를 보면서 그걸 본따서 또 농촌 들녘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담쟁이 덩굴이 있는 그 덩굴 뒤엎어 놓은 것을 그리고 또 새로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 친절한 사람을 그리고 친절한 집을 그리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흐에게는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림으로, 작품으로 남겨졌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뜨거운 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 능력의 작품, 성령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